가정도 사회생활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풍성한 풍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같은 삶을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해도 지혜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결단인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 앞에 예비해 두셨어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 그리고 누리는 삶,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다.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공평이다, 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 사람이 약하고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해서 편을 들어서 두호해가지고 악한데 의롭다고 말한다거나 또 의로운데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공명정대한 삶이죠. 공평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악을 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분명히 선하다고 봤는데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분명히 악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보고 또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악한 것은 악하다, 또 선한 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삶. 공명정대, 공평한. 하나님은 공평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로 갑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 또는 방법, 방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친구를 두시고 그리고 형제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로한다거나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 통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두신 두 부류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있죠. 부모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친구를 두셨고 형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거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끊이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친구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 안에서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는 굉장히 외롭고요.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두셨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오해도 하고 갈등도 하고 시험도 들고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친구가 있어야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우리 서로 이렇게 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단계 더 높여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 수단, 뭐냐, 형제. 그래서 보통 때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동역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위급할 때는 형제를 통해서 붙들어 준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뭐 형제도 이웃 사촌만 못하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형제가 훨씬 난 거예요. 형제가 형제 노릇을 못해서 그런 거지. 정말 우리가 형제가 형제 노릇을 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로 두신 수단이 형제인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해야 돼요. 나는 그런 친구도 없고 그런 동역자도 없다. 우리는 그런 형제들도 없다. 이웃 사촌만 못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뒤집어 얘기하면 돼. 뒤집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한 단계 높여서 말씀하면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친구도 없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고 정을 받고 요즘에 이제 시대가 점점 악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정이. 그 믿는 사람들도 정이 없습니다, 정이. 그 시대가 악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성이, 사람들의 심성이 그만큼 아주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 정을 좀 베풀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믿음은 좋은데 아주 매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말씀 중심점이라면 우리가 정이 있어요. 정. 나눌 줄 알고 또 이렇게 안보도 좀 할 줄 알고 좀 용기를 줄 줄 알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형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위급한 상황에. 형제들끼리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니까요. 친구는 보통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신 거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위급한 일을 만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은 이웃만도 못한 형제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사명을 다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다 잘하는데 내 형제들한테는 뭐 이렇게 못하냐? 그건 못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뭐 저도 형제들한테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형제들한테 하려고 애는 씁니다.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형제가 되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20절 시작. 마음이 사득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사득한 자는 복을 못 얻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사득하다는 말이 뭐냐?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특별히 사람도 무시하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한 사람은 세리요, 세리.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세리를 무시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그 자체가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고요. 그 자체가 사특이에요, 사특.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면서 저 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가 훨씬 낫다고 해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더 받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교만하고 이게 사특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짓밟는 이게 사특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을 말씀하죠. 우리가 팔복이라고 해요. 팔복. 그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pure in heart. 이 pure란 말은 순진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겸손하다 그런 뜻이에요. 심령이 겸손하고 심령이 깨끗하고 심령이 단순하고 순수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기도응답도 받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 만족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그래도 좀 깨끗하고 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도 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의 기도와 그런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7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 줄 거놓으세요. 말을 아낀다는 말은 28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말을 아낀다는 것이 뭐냐? 28절에 보면 잠잠한다, 입을 닫힌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미련한 사람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말이 많다 보면 이 사람이 실수가 많고 안 한 말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언어의 절제, 거기다 써놓으세요. 27, 28절은 언어의 절제.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는 할 말은 꼭 한다고. 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할 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꼭 하고 싶지만 나는 못하게 돼. 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공동체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은 한다고.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할 말도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 절제해야 돼요. 말은 절제.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고 상대방을 힘을 주고 세워준다면 해야 됩니다. 그건 할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도 될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상대방의 인격에 해가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런 말들은 내가 하고 싶어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안 해도 될 말을 막 하고 다녀요. 안 해도 될 말을 해요. 예, 여러분이 말이라는 게요. 우리가 잠언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어에 대해서.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무섭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면 그 말 속에는 좋은 말도 있지만 실수하는 말도 많은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침묵이 금이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침묵이 금이다. 어떤 때는 침묵할 때도 필요해요. 네. 침묵할 때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읽습니다. 에베소 4장 29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고 그래요?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더러운 말이 뭐예요? 은혜되지 않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응? 은혜가 되지 않는 말, 유익함이 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도 말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benefit이란 말을 써요. benefit. 이 benefit이란 말은 유익함, 유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은 유익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좌절한 사람, 절망한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돈을 주면 뭐 일시적으로야 하겠지만 다시 원위치예요. 그러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힘을 주고 세우는 것은 말이에요. 말. 그 옛날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은혜로운 말, 상대방에게 베네핏, 이런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이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또 특별히 우리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입술에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은혜가 돼요. 제가 늘 하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말부터 달라져요. 말부터. 은혜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말부터 달라집니다. 말이 틀려요. 벌써 이 은혜가 떨어지면 말을 함부로 하고요, 할 말 안 할 말 그거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왠지 모르게 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가 사용하는 어휘 자체가 은혜로운 영성적인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요,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막 뱉어버리면 나는 잊어버렸어요. 되게 말하는 사람은 하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뒤끝 없어.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알아요? 본인은 뒤끝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았어요. 에?
그래,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좀 꼭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뭐라 그럴까? 야, 그 말은 다음에 하든지 안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아, 그 말은 꼭 해라. 그 말을 하면 상대가 굉장히 힘을 얻을 거다. 그래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 요즘에 세워줘야 돼요. 사람들을 막 세워주는 말을 해요.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립 서비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말에도 마음이 담긴 말이 있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괜히 헛말 있잖아요, 헛말. 그거 더 기분 나빠요. 마음도 담기지 않은 헛말, 립 서비스 하면요, 더 기분 나쁘니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집사님,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사님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거예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야. 아이, 그거 한다고 되나, 그게? 그거 나도 해봤는데 안 돼. 그건 당신 얘기지. 당신은 안 됐지만, 당신은 안 됐지만 될 수도 있어요. 네. 가끔 보면 그래. 나도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돼. 그거 안 돼. 그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그 의사가 그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네? 아멘. 우리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건강하고 유익하고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에, 우리 입술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소서. 사람들을 세우고 용기 주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